저는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는 일반 대학교고 합신은 신학교인데 이 건국대학교하고 합신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를 졸업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캠퍼스 내에 그 설립자의 무덤이 있다는 거야. 건국대학교에도 그 호수 위쪽에 무덤이 있고 또 합신에도 수원 합신에 가면 그 입구에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합신에는 이 파가 있어요. 파.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개바파 이런 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파가 있어요. 무덤파. 무덤파가 뭐냐면 식사하고 나서 저녁 무렵 해가 지면 무덤의 그 설립자 박윤선 박사 묘 주변에 모여서 기도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덤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 소리가 기숙사까지 들리고 막 그래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고 이제 청년부 부장을 맡았는데 첫해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가 왔는데 한 해는 그 해에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연합 수련회를 청년들이 같이 갔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서 했어요. 근데 2박 3일인가 했는데 영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전도사가 볼 때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지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집회를 하는데 우리 거기 안 간다. 그러더니 저녁에 저녁 먹고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여름인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도하러 간다 오늘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언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전도사가 먼저 이렇게 답사를 했던 모양이야. 그 캠퍼스를. 얼른 가보니까 무덤이야. 근데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도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그 무덤에 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여러분 무덤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장님은 이쪽에서 기도해 주세요, 애들을. 저는 이쪽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저쪽에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서 애들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저도 무덤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일부러 기도하는데 다 나와! 막 그런데 누구 나오라는 거야? 뭐 시체 나오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무덤에 가서 이렇게 보통 담력 훈련을 할 때 무덤에 가거든요. 199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나라 양궁하고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훈련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신문을 찾아보니까 여자 선수들은 막 주저앉아서 울고 막 그랬다는 거야. 감독들은 너 떨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그래서 무덤에 가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이 담력 훈련을 하는데 무덤에 특별히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무서움의 대상이야. 떨려. 무서워. 왜 그러냐면 그곳에 귀신들이 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무덤에 귀신들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 안 해봤어? 근데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귀신들은 무덤에 있을까? 나이트클럽에 있을까? 자, 귀신들은 무덤에 있을까? 술집에 있을까? 무덤에는 없어. 거기 뭐하러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굳이 저는 여러분 데리고 무덤에 가서 기도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무덤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서운 곳이야. 으스스하고 뭐 무덤 얘기하고 그럼 뭐 공동묘지 얘기하고 그럼 뭐 무서운데 2000년 전에 두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거야.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두 여자 이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을 조마하면서 갈 텐데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갔던 그 무덤 이게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거기도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벌벌 떨고 있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절이었다. 부활의 아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봤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봐.
비어있지?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빈 무덤을 봤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빨리 가서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을 안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갔다. 달려갔는데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러니까 부활절 첫 부활 예배가 이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첫 번째 부활주일 예배가 그 자리에 무덤 앞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울면서 했을까? 아니면 기쁘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막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전한 것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3차례 이상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무리들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왜 갔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넣었는데 뭐가 빠졌냐면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염을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여인들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키던 여인들이었는데 뭘 못 믿었느냐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었어요. 왜? 말씀하셨는데 못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뭘 한들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한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들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어디 나오냐면 자 27장 63절 앞에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 62절부터 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 말이 들어갔고 그들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속이는 자가 또 우리를 속일지 모르니까 많은 병사를 두어서
지키게 합시다. 자, 28장 13절. 자,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경비병은 무덤을 지키다가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굴러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병사들에게.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말씀을 하던 대로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의심하겠어요? 자 15절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둘에 퍼졌다. 뭐냐?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근데 그 말을 누구까지 이 말을 11 제자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3차례 이상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정말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무덤에 와야 돼요. 무덤에 와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3시간 남았다 하고 왜? 예수님께서 사흘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향품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 준비하고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사흘만 참읍시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사흘만 참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흘만 참자. 근데 우리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못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믿게 됐어요. 뭘 믿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무덤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었었는데 그냥 장례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했어요. 무엇이 변하냐면 믿음이 변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변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변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야고보, 요한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같이 구슬치기 하고 놀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고향에서 다 같이 자랐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야고보에게,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그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명에게도 한 번에 나타나셨지만 그의 동생인,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고보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랐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때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구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고 죽이려고 가던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속이는 자들이다, 거짓말한다 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 마리아,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할 것 없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사람들은 다 변했는데, 뭐가 변했느냐면 믿음이 변했다. 그리고 믿음이 변해서 어떻게 나타나면 담대해진 거예요. 숨어있던 그들의 문을 박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초대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뭐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뭘 해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주 불쌍한 자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아침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자다. 이 봄에 철쭉꽃 보러 가고 벚꽃 보러 가고 산으로 들러 나가도 시원찮은데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인들, 제자들은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들었어요. 전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면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죠. 체험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경험했느냐면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이름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썩어질 육신이 부활체를 입고 영과 결합되게 되고 온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된다. 근데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던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이 기쁨은 일시적이나 1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부활의 기쁨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큰 기쁨을 누렸어요. 큰 기쁨을 맛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이 빠르게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말해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큰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 1절 보세요.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무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지금 마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는 근심 어린 빛으로 갔다는 근심으로. 또 요한은 울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올 때는 할 말이 없었어. 예수님 돌아가셔서 향품 넣으려고 왔는데 이제는 달려가면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할 말이 없던 사람이 할 말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데 세상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아도 부활은 있어요. 세상이 믿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 큰 기쁨일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믿지 않아도 부활은 있어요. 믿지 않아도 심판은 있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장 19절에 보니까 대위임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뭐의 증인이자면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증언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것. 여러분의 가정이야. 우리 가족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정할 때도 저는 매번 여러분 가족들을 꼭 적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천국 가고 내 자녀가 지옥 가고 부활 때 나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자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사랑한다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부활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유명한 장이지만 더 유명한 장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길게 58절 동안 58절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57절까지 그 결론이 뭐냐면 58절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58절이 시작돼요.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이 있어. 부활이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흔들려요?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직장 흔들릴 수 있어요. 가정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데 부활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흔들리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방언을 해. 나는 통변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능력을 행해. 내 능력 행함이 최고야 하면서 은사 자랑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팔을 만들고 또 소송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하는 그런 일로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어.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뭐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제일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이 믿는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부활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냐면 우리가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여전히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 15장 이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하냐면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3회 복장 뭐 이런 거 많아. 앞을 향해서 뭐라고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뭘 복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산을 향해서 3회 복장. 그래. 근데 우리가 뭘 복장해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복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그러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사흘만 참으라고 그랬대. 그럼 주술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듣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여러분 사흘만 참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빼앗기는 거예요. 흔들리면 이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이만큼 했으면 돼. 그러지 말고 더 해.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목사님 올해 안에 좀 쉬겠어요. 근데 성도들을 쉬게 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 성도들이 목사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휴가 간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목사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쉬게 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지, 좀 1년 쉬었다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올 한 해 쉬겠어,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집사님 애써서 이제 쉬어.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쓸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어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가 쉬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한 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직분 맡은 거 내려놓고 쉬어보니까 믿음도 쉬더라고. 내 믿음도. 그래서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린 거,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친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사람이 몰라줘도,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면 대충 살면 안 돼. 대충 살면, 죽으면 끝이지 뭐. 아이고 여기까지 뭐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하루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보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또 하고 더 하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는 어젯밤에 집에 가서 이제 밤 12시 넘으면 이제 새로운 조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니까 제가 새벽 1시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간지에, 주요 일간지에 부활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성탄절은 공휴일이니까, 아니 뭐 부처도 뭐 오신 날 해가지고 공휴일 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설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찾아봤어요. 근데 동아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절 축전을 했다는 한 기사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다른 메이저 신문에는 부활절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관심 없어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관심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